생활 열심히 하셨습니까? 또 말씀 가운데 잘 사셨는지요? 여러분 지난 주일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네? 오, 예, 감사합니다. 그 곳곳에서 여러분 대답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 저는 상처받지 않고 괜찮습니다. 제가 설교하고서도 저도 설교 제목 기억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가끔 잊어줘야 또 앞에 선 사람 또 할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 여쭤보는 것은 이제 지난주 내용이 이제 기도에 관한, 성도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리고 또 인재앙 일으키시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그런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신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것도 우리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사실을 지난 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제목은 잊으셨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텐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나팔 재앙의 메시지 1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잊으셔도 괜찮지만 또 적어도 한 주간 동안에는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곱씹어 보면 우리의 영혼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따라 나팔 재앙에 관한 그런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나팔 재앙은 지난번 말씀 나누었던 인재앙보다 더 강력한, 강도가 높은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인재앙, 또 나팔재앙, 나중에 나오는 대접재앙, 이 재앙들은 누가 받을 재앙들입니까? 1번 성도들, 2번 불신자들. 몇 번이죠? 3번 우리 모두다.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재앙들은 불신자들이 받는 재앙이에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재앙의 메시지를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받을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재앙을 받을 불신자들한테 이 나팔 재앙은 이렇다, 이것을 보여줘야 할 텐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뭐가 배달 사고 난 것 아닐까요? 전달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왜 받을 사람에게, 재앙 받을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성도들에게 줄까? 배달 사고 난 것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받을 재앙 아니지만 이런 재앙을, 불신자들이 받을 재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헤아리면서 말씀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재앙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렇게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런 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으니 성도님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또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앙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재앙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성도들은 조금만 더 인내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 재앙 메시지를 듣잖아요.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1번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겠죠.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봐 잘 됐어, 니네들 그렇게 벌 받을 줄 알았어, 니네들 다 지옥 갈 줄 알았어, 지옥 잘 가버려,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한테 들려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무시무시한 재앙의 내용을 너희들이 들었으니 저 불신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저들이 이 무시무시한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 전하라는 책임을 우리들에게 또한 주시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몇 주 정도 후에 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이 악인들에게 베풀어질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런 재앙이 악인들에게 갈 내용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믿는 우리들도 경각심을 가지자는 겁니다. 너희들도 깨어서 조심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앙 메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건강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한 안전지대가 있지만 그 안전지대가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든 안전이든 잘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너무나 좋은 것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시는 이 나팔 재앙의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이 받을 재앙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그런 것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합니다. 자, 지금 나팔 재앙이 진행이 되니까요.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데 자,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팔 그러면 그 나팔의 기본적인 기능은 뭔가를 알리는 겁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불러서 멀리까지 알리는 거죠. 우리가 목소리로 이렇게 알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나팔이 필요가 없겠죠. 마이크가 크니까 마이크에 대고서 오시오, 가시오, 모이시오 이렇게 정보를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팔은 먼 곳까지 어떤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목적입니다.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팔을 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을 때 또 뭐 하도록 할 때 등등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의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왕의 임재와 출현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때 오신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전쟁을 선포할 때,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신호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민수기 말씀 보니까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나팔을 부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 전쟁에서 승리가 확신될 때 나팔 특히 이제 여리고성 점령할 때 보면 이렇게 나팔을 마지막에 불었을 때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에게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너희들 이제 끝났다. 전쟁은 우리가 승리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또 나팔 소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나팔이 갖는 의미는 왕이 임하신다. 그리고 그 왕께서 대적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신다.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의 승리이고 적군에게는 심판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나팔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일곱째 나팔을 나중에 불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직 첫 번째 나팔도 안 갔습니다만 나중에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비밀 그러면 우리가 막 궁금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풀면 정말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이단들 모이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가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얼마나 터무니없는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아직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이, 나중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는 언제 가보면 알게 되겠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가보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1장으로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함께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사탄 마귀에게로 넘어간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세상 나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단에게 속한 나라, 그 나라가 세상 나라인데,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나라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 남고, 이제 악인들은 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남고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7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10장에서 7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리라 그랬고요. 11장에서 7째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 내용들이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시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팔 재앙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실까요? 몇 년 후쯤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실까요? 여러분,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 나팔을 부시느냐, 하나님은 언제 심판을 시행하시느냐,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교회 시대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해 나가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 심판들 있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먼 미래에 있을,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우리 보게 되는 세상 종말 그 타이밍에 막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세상이 뒤죽박죽인 그때의 짧은 어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보시면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우리는 그 심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좋은 것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그런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재앙을 베푸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그 시대 바깥에 있다는 말은, 내가 상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과도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시대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시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귀로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나팔을 불고 계신다는 얘기죠. 물론 마지막 그 나팔을 부는 순간은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나팔 재앙이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첫 번째 천사부터 한번 쭉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린다 그랬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명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다 깨어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이거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려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요. 여기서 깨어지는 배가 무엇이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가 뭐냐,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가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보면 강들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더라 그랬고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빛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빛들의 3분의 1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올까요?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3분의 1일까요? 여러분 일단 중요한 것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 나팔장에서 3분의 1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죠. 자주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자, 3분의 1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 하니? 이 3분의 1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서 여러분 인재앙이 나올 때, 인을 떼는 재앙이 나올 때도 그 땅에 있는 것들의 몇 분의 몇이 이렇게 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재앙 때는 몇 분의 몇이 해를 받았죠? 4분의 1이 해를 받았습니다. 인재앙 때는 4분의 1, 지금 나팔재앙 때는 3분의 1.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디가 양이 더 많습니까? 누가 더 재앙이 강력한 거죠? 나팔재앙 3분의 1이 더 많은 숫자가 재앙을 당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재앙보다 나팔재앙이 더 강력하다는 의미가 3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재앙,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재앙, 나팔재앙, 이 대접재앙은 반복적이고 점층적인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하나 다음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조금 더 강도를 높게 해서 점층적으로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재앙 때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고요. 이 나팔재앙 때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 더 강해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중에 대접재앙 때는 몇 분의 몇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모조리 다 재앙을 당한다 그런 뜻이죠. 전면적인 재앙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도를 더해가면서 재앙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왜 반복하시고 왜 점점 더 강도를 세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경고해가지고 한 번 알아들으면 두 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인간이 연약한 본성들, 우리는 죄악된 본성들이라 한 번 해서 안 들으니까 또 하고 또 하는데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더 강도 높게, 더 세게, 또 더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기들이 잘못을 하면 뭐 이렇게 저처럼 훌륭한 아기들은 저희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한 번 말하면 알아듣더라. 그런 이제 탁월한 그 아이들이 간혹 있지만 애들 한 번 말해가지고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기들이 뭐 할 때 너 그거 안 돼 위험해 이렇게 경고 1차 경고 하는데 또 하잖아요. 그러면 너 그거 하면 다쳐. 이제 다친다는 이제 겁을 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계속 또 하면 어떻게 하죠? 예, 뭐 어떻게 한다고요? 착한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속한 그룹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애기가 그러면 애기한테 무시무시한 걸 하죠. 너 죽을래? 죽여버린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의 메시지를 애기한테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돼, 위험해, 다쳐, 죽을래 이렇게까지 점점 강도 높게. 왜 그렇게 이렇게 더 강도가 세지죠? 말 안 들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뉘앙스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그 재앙의 메시지를 듣고 안 들으니까 점점 강도를 높여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3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더 강력한 경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3분의 1의 의미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회개할 기회가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가 남았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네 번째 나팔까지 나왔는데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나팔 재앙은 대체로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사람들도 뭐 죽임을 많이 죽었다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이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간접적인 재앙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재앙을 주시기 전에, 나중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직접적인 재앙입니다. 주시기 전에 간접적인 재앙을 통해서 미리 경고를 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을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경고하시기 전에 둘러서 하나님은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빨리 깨달으면 빨리 회복되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런 간접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직접적인 채찍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팔 재앙에서 3분의 1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시려면 한 번에도 다 멸망시키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러지 않고 3분의 1만 재앙을 주셨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남겨두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를 하면 이런 말들을 하죠. 아니, 하나님 너무 하신 것 아니냐고,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이 지구상에 3분의 1이나 멸망시킬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3분의 1 설명을 해보니까 여러분, 전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죄를 보면 지금 당장에라도 하나님께서 100% 다 멸망시키셔도 인간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멸망당해도 우리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분의 1만, 그러니까 3분의 2나 아직까지 남겨두시면서 남은 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요엘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엘 2장 31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네 번째 나팔 불 때 재앙하고 비슷하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엘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그날이 오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오기 그 전까지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이 3분의 1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멸망시키지 않고 3분의 1만 재앙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렇습니다.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몸은 여기 있지만 심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속히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넷째 천사까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한 마리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왜 하필 날아가나, 그러면 뭔가 재앙으로 인한 죽음, 시체들이 있다, 뭐 요렇게 그런 분위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를 3번 외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3가지 화가 더 남았다, 그런 뜻으로 이제 날아가는 독수리가 얘기를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어떤 분위기로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그 분위기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이 상황이 어떤 분위기일까를 이해를 하려고 막 애를 썼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진짜 날아가면서 말하지는 않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독수리에게 말 시키시면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의인적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 독수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이렇게 외쳤는데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외쳤을까, 어떤 분위기일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정보를 전달하려고, 너희들 아직까지 3번 더 남았어, 그거 알려주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3번 남았다 이러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좀 위협용으로 사람들에게 겁주려고, 너희들 앞에 지나간 4번째 화 봤잖아, 그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화가 3번이나 더 남았어, 이렇게 겁을 주려는 그런 분위기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제가 그럴까 저럴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혼자 상상을 하는 건데, 묵상을 하는 건데, 제가 느낄 때는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아직 3번의 화가 더 남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은 왜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앞에 지나간 그 화들을 보면서 왜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아직까지도 3번의 화가 더 남았으니 빨리 깨닫도록 하여라,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재앙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도 이렇게 나팔 재앙들을 또 두시는 것은 깨닫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나팔 재앙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가만히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내용입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있죠? 10가지 재앙들 중에 몇 가지들하고 이렇게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 성경들이 그냥 이렇게 없던 게 뚝딱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맥이 다 이렇게 같이 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으면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10번이나 당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고, 그러고서도 또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뒤따라가다가 홍해에서 다 몰살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주셨을 때, 아이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랬다면 뒤에 나오는 9가지 재앙 안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재앙을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런 일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막 재앙들 막 보여주잖아요. 해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사실은 그 재앙들도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정말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강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습니까? 아직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마지막 그 재앙이 오기 그 전까지 어쨌든 그런 재앙들이 무섭게 보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깨닫기만 하면.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은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최후 심판까지 이르러야 되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 보니까 말세가 될수록 이런 마음들이 더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마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점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닫습니다. 대신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 도움이 되는 말, 혹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들려지는 말, 그런 곳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지만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들한테 주는 말씀이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런 재앙은 불신자들이 당하지만 너희들 이거 알고 있어야 되라고 성도들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재앙들을 보고 우리도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 깨어서 경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대표적인 증상이 식욕을 잃는 증상이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한 1년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를 심하게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신을 헤맬 정도로 한 하루 이틀 정도를 심하게 앓는데 그때는 식욕이 없더라고요. 1년 365일 중에서 1년 364일은 식욕이 있고 아픈 날은 식욕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면 그렇구나. 그리고 몸이 아프면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먹고, 어릴 때도 어머니께서 제가 가끔 그렇게 아프면 억지로 꼭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몸이 아프면 식욕도 못 느끼고 허기진 것도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맛도 없고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아도 영적인 허기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혀 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전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팔 재앙, 이 재앙을 보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닫게 되는, 깨닫는 성도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심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이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전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